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풍들이 가을을 아름답게 채색하고 가을 나무들은 잎을 떨어내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가을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헛된 욕심을 떨어내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을 시간 떨어내고 온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결심했지만 이전에 하던 대로 또다시 거짓말과 환행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 속에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 제약들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무지한 저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을 수 없는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도우사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좌우편에 인사를 드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물이 이것은 아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의 하나님 39도를 오르내리던 여름의 그 더위가 이제는 추위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여름일 것 같았던 계절도 이제는 겨울로 들어섰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끝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의 흐름들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내가 관심 가는 일에 더 열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살펴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1만여 교회가 연합하여
이 예배와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국 땅에 만연한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자신들을 결단하고 자신들을 돌이키고 자신들을 고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주들의 교회가 수적인 부흥이 아닌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된 장소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초청하는 자나 초청을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초청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남은 기간을 통해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들을 그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지키신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눈으로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각처와 6만 4천여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핍박과 고문을 두려워하기보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순전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속히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이루사 그들이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요함 가운데뿐만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도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장자의 신분에 걸맞게 영적인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사업장과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안산 처음교회 후원 헌금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 만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사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49번째 생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주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대구 시온 교회 후원금으로의 시간, 주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예물로 드려진 아름다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찬양과 가르침으로 몸으로 하나님이여 삶을 통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경영주가 되어주셔서 풍성한 소출로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인생의 아름다운 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복내려 주셔서 그 손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멈추는 모든 곳마다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버는 기쁨, 모으는 기쁨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참된 그 기쁨을 다하여 주시되 돈 벌어 남주고 배워서 남주고 건강하여 남에게 더 줄 것 많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축복송 우리 서로 좌우편에 서로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여집사님의 남편과 아이들은 결코 교회에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깨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 속에 가정 방문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단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남편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목사님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분명히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불같은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만 화를 냈다면 아이들과 저를 쥐잡듯이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그 얘기를 이제 자초지종 이 남편 되신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를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신 사과를 하고 돌아왔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집사님을 불러서 자초지종 이제 남편에게 들은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뉘우치면서 무릎을 탁 꿇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헤어졌는데 이 일이 있었던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낚시강인데 낚싯대를 밖에서 이제 피워보고 낚시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집 안으로 그대로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이렇게 흔들다가 아내가 아주 사랑하는 도자기를 깨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죽었다. 남편은 아내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아는지라 오늘 무슨 벼락이 떨어져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대신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 아내가 빗자루를 들고 막 쫓아오더니만 깨어진 조각을 쓸어 담으면서 괜찮냐고, 여보 많이 놀랬지요? 놀래지 않으셨냐고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나란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니나 잘 믿어라. 난 때가 되면 나갈 거니까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오늘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내가
드디어 남편이 저 아이가 드디어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구나, 이런 감동, 은혜가 바로 그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분들의 마음들이 비로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향기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편지들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깨워지고 나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퍼져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1974년 제가 15살 때입니다. 권투 선수인 홍수환 선수가 이제 WBA 펜턴급 세계 챔피언이 된 그 순간에 국제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권투를 안 좋아하셔서 예, 그때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홍수환 선수가 그렇게 외친 그것을 뉴스를 통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지난 주일에 12명의 제자들에 이어서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70명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12명의 제자들에 비하면 아직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 훈련을 했던 12명의 제자들에 비하면 아직도 훈련되지 않는 햇병아리와 같은 그런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12명에만 나타났던 그 기적적 일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버리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이들은 소문으로만 그동안 들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이 전도의 현장 속에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집사님께서 아까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로 전도를 하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했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70명의 단기 선교팀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챔피언 먹었어요. 이렇게 이들은 감출 수 없는 벅찬 감격, 자신들의 인생 속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보게 되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이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 70명의 제자들은 서로 뒤질세라 앞다투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 예수님이 이런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오늘 참으로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챔피언 먹었어요 하고 막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기적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 참으로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좀 장단도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수학을 80점만 맞던 아이가 오랜만에 100점을 맞아서 잔뜩 엄마에게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달려옵니다.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기도 전에 엄마를 부르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엄마의 반응. 오늘 시험이 쉬웠구나. 이런 말을 아이들이 듣게 되시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오, 우리 아들 대단하네. 그동안 애를 쓰더니만 드디어 너의 성실함이 드디어 결과를 보이는구나. 야, 드디어 우리 아들 실력을 발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한마디에 칭찬을 기대했는데 이런 칭찬을 아이에게 해준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성실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고등고시를 오랫동안 시험을 보다가 준비를 했는데 몇 번 시험을 쳤는데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준비를 그만두고 임용고사를 쳐서 드디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가 있는데 1학년짜리가 있고 3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시험을 칠 때마다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99점만 받아도 해초리를 종아리를 걷고 해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이 쉬운 걸 그것도 틀렸냐 하며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너희 때 100점만 맞았어. 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나는 너희 때 100점만 맞았어 하고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은 삼류대학을 나와서 너무 무식하니까 난 어디 가서 당신이 어느 대학교 나왔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아내에게조차도 그렇게 창피를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아들이 90점을 맞았다고 아이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이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그자 아이는 울면서 아빠, 다음에는 꼭 100점 맞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100점 맞을 거예요. 안타까운 이 장면을 아내가 부엌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장면을 보다가 드디어 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다가 이제 탕 그만두고 문을 확 열고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100점 맞은 네가 잘된 게 뭔데? 100점 맞은 네 인생이 잘된 게 뭔데? 그 잘난 척 하냐고, 그죠?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부르르 떨면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부르르 떨더랍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새파랗게 되어 엉엉 울더랍니다. 한참 몇 시 동안 울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 아들의 훈련을 위해서 더 잘하게 하시려고 마치 매정한 아버지처럼 닥달하고 계신 것일까요? 함께 충분히 너희들 참 잘했다, 참 장하다,
과연 내 자녀들, 내 제자들답게 멋지게 너희들이 그 일을 참 전도의 일을 잘 해냈다. 예수님이 충분히 그들을 칭찬할 만하신데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생각만큼 성리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20절 말씀처럼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순간적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술에 취하고 죄를 지음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얻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그 기쁨은 순간적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가 주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얻지 못해도 결과가 나빠도 열매가 없어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그 기쁨,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도 보고 대회를 하며 제자들은 귀신 나간 것으로 병이 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진짜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기쁨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 올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귀신이 물러감으로 기뻐한다면 만일 귀신이 물러가지 않을 때는 기뻐할 수 없겠지요. 만일 병이 낫게 되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병이 낫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바뀐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은 물러갈 때도 있고 물러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귀신이 물러갈 때도 있었지만 변화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간질병으로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앓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지만 귀신은 결코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예수의 이름도 별것 아니네. 예수님의 이름 하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더니만 예수님의 이름도 별것 아니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의 삶을 산다고 하더니만 그것도 아니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실패한 이 사실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치 못했던 그때도 그들의 이름이 여전히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병을 고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고 병을 못 고치면 예수님의 또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고 나오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내 행위와 내 행위 결과에 따라 기뻐할 수 있는 거기에 내 인생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못 나가고 인생의 성공길을 걷느냐 실패의 길을 걷느냐, 그것이 여러분 기쁨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매가 있고 없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결과에 따라서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오는 결과에 따라 기뻐한다면 누가 과연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잘 벌릴 때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돈벌이가 시원찮을 때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을 때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사랑받을 그런 짓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죄인된 모습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쁨 그지없습니다. 이 도의 장로님이 또한 그 가운데 이 현장 저 현장으로 열심히 낮에 뛰어다니시면서 바쁘신 가운데 이번에 권사님과 작정하시고 이제 21일간 100% 출석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7시 반이면 이제 두 분이 나란히 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이제 두 분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만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다니엘 기도회를 절기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일은 조금 길지만요. 오늘 밤도 계속됩니다.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그 다니엘 기도 가운데 11월 3일 말씀하신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삭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그 일화 속에 한 토막을 말씀하신 것을 보며 가슴이 찡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를 잡다가 이제 신발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신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쭈삣대며 있는데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얘, 왜 집에 안 들어와? 냇가에서 고기 잡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머니의 반응, 괜찮다. 나는 그 신발보다 네가 더 귀해. 어머니의 이 말씀 한마디가 그때 이상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이 귀한 사람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맺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왜 두려워하니? 저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해, 올해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제 마음이 힘드네요. 얘야, 괜찮다. 나는 네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보다, 좋은 결과보다 나는 네가 더 귀해.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배신자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런 열매와 결과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더 귀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네 인생 속에 어떤 결과와 상관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귀한 존재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전도를 못하고 대신할 품고 나가서 한 분도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기꺼이 나를 위해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그 교회 몇 분의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목회를 계속해야 합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꿀 생각하지 마라. 나도 못 바꿨다. 그런데 네가 바꿀 수 있겠냐? 나도 바꿀 수 없어서 내가 죽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별세 신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포기하기까지, 변하지 않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모습으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주님.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열매가 없으면 물리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자신, 곧 여러분 존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즐거움을 자아내시게 하는 여러분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성찬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변하지 않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킬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에 친히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몸을 찢고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살을 먹이시고 나에게 피를 먹이심을 통하여 새로운 내 안에 하나님의 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포로 새롭게 나를 지으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주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열매가 있으면 사랑을 받고 열매가 없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지면 인정을 받고 70점, 80점짜리가 되어지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열매,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이 놀라운 감격, 여기에 우리 모두의 기쁨의 근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오늘의 내가 누구인가를 저희로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80장 1절 찬양함으로 우리가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나 밟을 때가 부를 때의 잔치 참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신가,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며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만찬 위에 내려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살이 나의 세포가 되어지고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혈관 속에 흐르는 생명이 되어 생명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성령께서 이 예물 위에 입마시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친히 성취케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 주님이 떡을 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살이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시간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우리 양쪽 줄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함께 오늘 이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시고, 아직도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마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새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례를 받으시고 받지 못하신 분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18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3절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3절은 이 시간 잠깐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성함을, 개인적 성함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나팔 불 때 서진구, 나팔 불 때 서진구, 나팔 불 때 서진구,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속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서진구 나팔 불 때 서진구 나팔 불 때 서진구 부를 때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서진구 나팔 불 때 서진구 나팔 불 때 서진구 부를 때 다시 한번 옆에 분 성함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팔 불 때 강진미 나팔 불 때 이혜경 나팔 불 때 강진미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심이 결과의 열매를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